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리 크레이드 목사님의 친밀한 기도 이 책 중에서 10번째 방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라와에 대한 내용인데요. 왕국의 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라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에 배운 걸 생각해 보면은요.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땅은 어디인가? 이 전 우주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모든 창조하신 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자연,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람, 그런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영토 다음에 주권이죠.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생명, 또 이 영광,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이 땅의 지혜,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땅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요소 중에 국민이죠. 영토, 주권, 국민.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이 왜 창조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죠.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왜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가? 옛날에 은행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 좋은 것들을 어디다가 숨겨놔야지 도둑에게 뺏기지 않는데 그래서 뭐 집에 어디다가 뭐 땅을 파고 뭐 이렇게 감춰놓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앞마당에다가 감춰놓거나 그렇죠. 근데 때로 자기 밭에다가 감춰놓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 외적들이 오면 제일 먼저 그 집을 뒤지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밭에 뭐가 있나 찾기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밭에 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그때 옛날에 어떤 그런 습관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린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성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재림 후에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 있는 곳, 정말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사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애곡하는 것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경험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다스림이 있는 영역인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죠. 그렇지만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온전히 아직 우리에게 임한 건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는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우리의 약함과 또 어둠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 몰아내지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상태가,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지요. 정말 귀한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귀신이 도망가고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3달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핵심 주제가 뭔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다스려 가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권능으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랍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놀랍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힘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다시 사회인으로 적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사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야지 우리 영이 살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역시 기도 생활은 훈련이다. 기도 생활은 일단은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또 내 스스로와의 약속이죠. 그래서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일단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또 30분 기도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으면 그때그때마다 좋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지만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10분 기도했는데 막 다른 생각이 나고 그래요.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1시간 약속했으면 주님 1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짐했다면 내가 1시간을 앉아있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 졸아도 됩니다. 때로 딴색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하기 노력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 깨워서 완전히 못하지만 어쨌든 주님 제가 어쨌든 노력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주님께 항복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목록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 이거 청구서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듣는 거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말만 쭈르륵 하고 그러고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침묵으로, 때로 우리가 소리로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성, 이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몇 번 읽었다라는 그런 통독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내가 신약 몇 번 읽었다, 뭐 구약 몇 번 읽었다, 요한복음 몇 번 읽었다, 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 읽는 기쁨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사지만 참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저는 어쨌든 제가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내용을 이렇게 파악했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걸 정리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 현장에 기사와 이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뭐 열정주의,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저는 뭐 이단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막 그냥 무조건 뭐 샬라샬라 뭐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뭔가 좀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바람을 몰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또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경험과 이해라는 그 속에 하나님을 유리상자에 이렇게 넣듯이 보관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제자들 중에서 귀신을 내쫓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이뤄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기도하나요? 아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구나. 그런 기쁜 신앙생활 또 그런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죠. 신앙생활의 능력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방의 이름이 왕의 방이죠. 왕의 방,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총리가 있지만 또 상징적으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3세인가요? 지금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상징적으로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실제로 다스리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어떤 경제인보다 어떤 과학자보다 더 높으신 분, 또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정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는 사역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런 삶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의 나라의 능력을 힘입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저희 가운데 넉넉히 일해 주시고,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